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핵심 구원의 핵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교리들이 있지만은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리를 확인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의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은 제5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 주님과 같이 산다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알아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핵심, 그것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을 5차례에 걸쳐서 그동안에 아주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번 이렇게 생각해 강좌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5회 성령과 동행하는 거듭난 자의 생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방법인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내보내고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권고하신 후에 감람산 위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상합니다. 자, 주님을 이별한 것이 뭐가 그리 그리운 즐거운 일이라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찬송했는지, 이들이 주님 없는 세상을 어찌 신앙하고 어찌 살고 어찌 승리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아주 슬퍼하고 통곡했어야 할 것인데 기뻐했다는 말이 좀 생경합니다. 주님이 같이 있어도 핍박받고 쫓겨다니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주님을 떠나보내고 기뻐했다. Desire of Ages라고 하는 이 영감적인 주석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조금 보충을 하는데,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성천하시는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볼 수 없게 되어 천사들이 구름 소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자, 그러면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즐겁게 집에 돌아갔을까요? 이 말씀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하늘로 사라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함께 하시려면 곁에 계속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확실한 같이 하시는 능력의 어떤 그 장치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앞에서 사라지시면서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었기에 주님을 떠나보내고도 핍박받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큰 기쁨과 찬송이었을까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기쁨과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성경을 상고해 볼 때에 주님께서 당신이 떠나실 때를 위해서 제자들을 많이 교육하고 연단해 놓으셨기 때문인데, 그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 14, 15, 16, 17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두고 땅에 당신은 하늘로 떠나실 것을 대비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교육,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주님 없는 세상에서도 기쁨과 용기로 신앙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바로 이 전체 과정을, 내용을 자세히 읽고 깊이 상고해야 되겠는데 한자도 놓치지 말고,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몇 말씀을 제가 이제 뽑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주님 떠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을 할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그렇게 막연하게 의지가 없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비를 다 해놓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그 말이 빨리 믿음이 안 가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안타까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설명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당신이 떠나시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같이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 교육 가지고도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의구심이 안 풀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다시 그들은 반문을 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쉽게 이해 못하듯이 제자들도 못 믿어서 계속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2, 23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이것이 무슨 결정적인 답이 됩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슬프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겠지만은 내가 부활하여 다시 너희 눈앞에 보이게 될 것이고 이 부활을 너희 눈으로 확인하고 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면 내가 영원히 살아있어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할 것이다. 그때는 그 기쁨을 세상 어떤 세력도 뺏지 못할 것이고 아무런 의심도 없어서 어떤 반문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는 너희 각자에게 나의 영을 보내어 항상 인도해주고 기도할 때 도와주고 어떤 영감을 주고 이렇게 하여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까지 다 체험한 이 제자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나서는 주님이 떠나신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도 하듯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는 말씀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떠나셔도 성령을 통해 인격과 능력으로 같이 하시니 더 구체적이고 더 개인적으로 자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으로 더욱 두터워지고 실제적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같이 지내도 실제로 마음과 도움을 나누지 못하면 도리어 그런 것은 같이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와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긴 교육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 친히 설명하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제자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능력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당신이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슬퍼하고 낭망할 것을 아시고 미리 교육을 단단히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과 헤어져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은 자세히 우리가 참 읽고 명상하고 자기 속의 성령에 대해서 더 좀 분명히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주께서 떠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떠나셔도 어떻게 자기들과 같이 계실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거듭난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한 집에 살아도 항상 쳐다보고 손으로 만지며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산다는 말이 항상 눈으로 보고 손을 잡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속죄물의 피를 가지고 어떤 죄인의 피를 그를 대신한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은 그 죄인의 눈앞에서는 사라지지만 예배자의 눈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성소 안에서 분명히 자기 죄를 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상이 내 눈앞에 안 보이더라도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감화가 내 속에서 들어오고 작동하면 주께서 자기와 같이 사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속의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기도로 대화도 되고 실제로 능력과 은혜도 받을 수 있으니 이만하면 충분히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꼭 눈으로 보고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며 손으로 만지고 있어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하고 큰 능력을 찾아 헤매이고 감동과 확신이 차올라야만이 성령이 내게 들어왔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럴 때가 있지만 성령은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 속에 옵니다. 지식, 생각 등 정상적인 인격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요 주님이 같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적이라는 또 영감받은 주소서가 있는데 65페이지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강좌의 어떤 요약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구주의 성천 후에도 사랑의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였다. 의식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담마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희망과 평안을 말씀하시는 구주께서는 평안의 기별을 전하시는 중에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천사들의 수레가 그분을 영접하셨을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것과 그분의 동정심은 변치 않을 것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인류와 영원히 하나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건 약간 지적 동의에 속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피의 공로로 당신의 상하신 손과 발을 당신의 구속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의 기념으로 성부께 보이실 것을 알았다. 이런 생각은 어떤 환상이나 감동이나 무슨 증거보다도 이런 생각,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당하는 비난을 굳게 참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그분과의 연합은 그가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던 때보다 지금 더욱 강화되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들에게서 비쳐 나와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또 구주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같이 하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는 제자들 때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없었던 신약 성경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각종 예언의 성취와 증거들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말씀의 지식과 이해도 훨씬 더 밝은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유리한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으로 큰 기쁨과 큰 소망으로 제자들을 능가하는 믿음 생활, 성려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5차례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거듭남, 성령이 같이 하심, 주님과 함께 하심 이 같은 말을 더 실제적으로 깨닫고 주님과의 동행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본 시리즈는 일단 끝이 나고 다음에 다른 시리즈를 시작할 것입니다. 5회에 걸친 거듭남의 실제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 또 그것도 아주 실제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